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십자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십자가를 따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함께 나눌 통하여서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했던 그러한 절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듯이 지금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큰 축제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다라는 그 선언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을 모아서 해방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예수님 언제 그 말씀 하시려나? 근데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이제 지시를 하시려나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할 때였어요. 보통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면 그 이끄는 사람이 출애굽 이야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이 만찬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고, 하지만 이 마지막 만찬은 다른 만찬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에 관해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궁극적인 해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해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월절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유월절이 어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다가 유월절이잖아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하여서 그 집의 모든 장자가 애굽의 종이거나 애굽 왕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장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로마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그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고 완성될 그 날에 하늘에 만찬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만찬의 잔치에 참여하는 듯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만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가질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좋죠.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몇십 년 더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내려올 때가 있고요.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 봐야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잊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잠시 있다 떠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가?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두 구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살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떡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찢기신 살을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써 기억하라는 것이죠.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할 것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뭐 더 다른 것도 많지 않겠어요? 뭐 훨씬 많은 이런 예식들이, 더 멋있는 예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보존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은 주님이 가져가셨고요, 주님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심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죽을 것을 취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좋은 복들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좋은 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이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었기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한글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완료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의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행함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 모양으로 죽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그 옛사랑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15장 31절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까? 내 안에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죄악이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지 않아요. 내 이기심이 죽지 않는 겁니다. 내 욕망이 죽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기에,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사는 자가 결단코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셨던 하덕규 씨, 지금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산술 받고 백석대 실용음악과에서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데 이제 벌써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한때 이 방황을 하시다가 마약 중독까지 빠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힘든 나날 보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데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가시로 가득한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미움의 가시가 있고 분노의 가시가 있고 탐욕의 가시가 있고 음란의 가시가 있고 가시로 가득하여서 그 많은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더래요. 그 마음을 담아서 작사한 노래가 있는데 많은 분이 아시는 가시나무라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 노래 가사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죄의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나도 찌르고요, 남도 찔러요.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계속 그를 찔러버려요. 자꾸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죄를 짓고 뭐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너무 괴로운 마음. 그런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아닙니까? 이 가시 내 힘으로 뽑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싫은데 내 힘으로 안 뽑아져.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가시 찔린다고 내 안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가시에 찔리시면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가시가 뽑히지가 않아요. 안 뽑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내 안에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시를 뽑아 주셔서 나도 찌르지 않고 남도 찌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가시를 뽑아 주셔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텐데, 내 안에 가시를 뽑아 주셔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로는 안 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가시를 뽑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